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들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하느님과 마주치는 시간, 또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고 또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에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온과 수모와 고초를 당하신 것을 같이 다시 한번 내가 체험하며 또 그 뼈아픈 고통을 우리가 한번 또 같이 나누는 그런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이 부활주일은 그냥 연례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오늘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고 왔다면 우린 각자 특별한 더 개인적으로는 각별한 부활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가정 없이 오늘 이 부활주일에 온 분들은 좀 다르겠죠. 뭐요? 그냥 연례 행사처럼 예배드리는 그런 부활주일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사순절과 고난주일을 애틋하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내 아픔과 내 고통을 주님이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소망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의미야말로 정말 다르고 다른 이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감격적인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한 번씩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메시지의 말씀은 아마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는 한 번씩 들어본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충격으로 와닿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초월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생각해서 오늘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지니고 있던 왕들도요,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자기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앞전에 푸틴과 시진핑이 만나는 일이 있었죠. 중국에서. 그때 아마 방송에는 흘러나오지 않았는데 둘이 속닥속닥 하는 얘기를 퍼져나온 얘기를 방송에서 흘러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장수하는 비결. 뭘 먹어야지 장수하고 뭘 어떻게 해야지 장수하느냐 그런 얘기를 시진핑과 푸틴이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을 지니고 있죠. 사람들이. 일단은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나이가 지나면 언젠가는 죽게 되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오게 돼 있다고요. 요즘 아주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거의 남성 같은 경우는 90세까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88세라고 얘기하는데 90세까지 살죠. 근데 그 이상 뛰어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세까지 사는 사람 몇 명 안 되죠. 한두 명 이렇게 있을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끝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느냐? 죽음 이후에 그걸로 그냥 편안하게 끝나버리면 끝인데,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육신으로 사는 세월은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비교한다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활의 소망을 믿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있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뭘 믿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특별하고 은혜스럽고 감격스럽고, 이 부활은 나에게 한이를 주고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죽음을 초월하신 이 예수님을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25절에 선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어찌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늘 그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죽음은요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내가 품으면 생명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죽음을 물리치고 죽음을 초월하고 이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품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죽음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광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삶이 달라지는 시작입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이제 이 생명이 주어지면은 영원한 생명 안에 주어진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자에게는 이런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죽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볼 때에 막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 안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는 힘들게 살아고 고통스럽게 살아도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니까 그걸 바라보며 우리가 살자라고 이렇게 초창기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또 지금도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부활의 참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사람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의 기쁨이 이제 우리 안에서 싹트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예? 세상은 너무 힘들어. 고난의 세상이야. 우리가 이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는 그냥 침울하고 고통스러워도 버텨야 돼. 그게 아니죠. 내 안에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다르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아픔이 있고 고통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버티는 힘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인생이 끝나고 나면 천국 가니까 그걸로 버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 가죠.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계시의 은총, 특별 계시의 은총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삶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았다면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의술로도 가학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오늘 이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면 기적적으로 치료되고 회복이 되고 되지 않는 것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말씀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었사오니 주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품고 있으면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붙여서 기도하면은 세상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펼쳐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은 선교자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참 죽음 앞에 놓이면은요, 사람들이 비굴해지고 약해지고 곧 죽을 것을 염두에 두면은 뭐 오줌을 지리든지 사형 선고를 맞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벌벌벌 떨면서 있어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자들은 자기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해지는 거죠.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가난 때문에요? 아닙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가정이 파탄이 나는 일이 없습니다. 불화가 있을 수가 없고,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 평화가 있고 참 평안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좀 더 우리는 상대를 배려하고 또 우리는 내가 그 아픔과 고통을 깨달음으로써 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후반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비결은 어디 안에 있어요? 믿음 안에 있어요.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죽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비결이 뭘까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비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비결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뭐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충성이에요. 이게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났는데 살아가는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헛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범죄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비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관계 속에서 영적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가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실 때에 그게 진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각자의 의지가 있어요. 그건 세상의 기준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죠.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배우게 됐죠. 세상적인 방법을. 그러나 오늘 영적인 방법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느냐 살아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 부활을 맞이하는 태도와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애틋하게 준비하면서 맞이할 겁니다. 아까울 게 없지요. 물질을 들여도 더 많이, 감사를 해도 더 많이, 헌신을 해도 더 많이 내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 함께 거하시지 아니한 사람은 가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초월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에요. 27절에 봅시다. 이르시되 주여 그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이 고백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왔을 때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왔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왔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고 우리 인생에서 획을 그을 만한 놀라운 한 장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열쇠는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제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새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죠. 죽음을 뛰어넘는 열쇠는 예수.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뇌 방심하며 헛길로 나가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지 않다고 망각 속에, 무의식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있어요. 성령님이 거하시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만이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죽음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이 예수여야 돼요. 예수. 우리 주님이어야 됩니다. 돈을 버는 목적, 출세의 목적, 예? 내가 계획하는 모든 플랜 예수여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쁨과 환희와 소망이,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